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의 서론 역할을 하는 13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도입 부분으로서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특히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2절로부터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러한 이 행위를 하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중요한 가르침인 겸손과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장면은 소위 마태복음 26장 20절로부터 29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7절로부터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30절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이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는 성만찬의 성찬식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보다 발 씻김을 강조하는, 그래서 섬김을, 겸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네 복음서 안에 세 곳, 두 곳 혹은 한 곳,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약간의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는 각 복음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부터 1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발 씻김을 통한 겸손, 섬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면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장 1절은 13장부터 20장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과정에 대한 아주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모든 일을 겪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6월절 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6월절 전 목요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이때 6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식사하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6월절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날이 6월절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역할과 그 6월절이 갖는 의미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지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셨다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새 절기 중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 6월절에 왔을 때 우연하게 잡히셔서 이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섭리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계셨고 이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일정 기간 일을 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기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지금 혹은 미래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미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단순한 인간적 배신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지배함으로 그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그에게 주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반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을 직역하면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배반하도록 설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하거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들, 바로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설득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인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와 주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이제 나와 예수님은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따라서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동등한 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능력, 즉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아인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이나 종들이 하는 일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5절에서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겸손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12절로부터 이어지는 17절까지 이야기에서 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듯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섬기는 자세를 갖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아인식이다. 자기인식이다. 우리는 이 자기인식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액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오늘 또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겸손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멸하고 경멸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는 거짓하는 자이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이 모멸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그가 예수를 팔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겸손한, 나를 죽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지만 그 일을 행하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고 남이 항상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모욕하는 삶을 살아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 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신 일련의 일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겸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토록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자 이제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 발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이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후에야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나타나는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겸손, 본 이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가 발을 씻겼다는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갖는 영적 의미는 구원의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체험해야만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남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남에게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우리가 도덕적인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선택한다면 그런 성령 밖에 있는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더 강력하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만약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와 유산을 갖지 못한다, 또는 너는 나와 결합되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관점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피지컬하게 위생적 관점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래서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그러자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극단적인 반응,
그래서 완전한 씻김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씻음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씻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루어라는 동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리프터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루어는 몸 전체를 한 번에 씻는 것이고 리프터는 간헐적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어는 리프터를 통해서 몸을 다 씻고 그 다음에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세례를 통해서 전체를 씻은 후 죄에 대한 회개를 정기적으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아마도 가룟 유다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씻김을 받았지만 내면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자가 있다.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정결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이 되겠고,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팔려가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발씻김, 목욕과 발씻음을 통해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씻음을 통해서 성화되어진다는 신학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면서 매일같이 발을 씻으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게 자기의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배신자가 되었는데, 이는 형식적 신앙이 빚어지는 어떤 비극적 결과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내면적 변화가 없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심으로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